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하며 살아갈 시간도 모자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가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축복하며 그렇게 다독이고 위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빠르게 변해가고 점점 복잡해가는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것. 너무 복잡한 것 이제 싫대요. 그래서 어느 경영 전문가는 말하기를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복잡하지 않은 방식이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자제품도요, 점점 단순해집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자, 갈수록 첨단화되는 가운데 단순함이 오히려 기업 경영과 마케팅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단순함은 비단 이 기업과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가 단순하냐? 먼저 구원의 방법이 단순합니다. 같이 봅시다. 구원의 방법이 단순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봉사를 쭉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또한 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비결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 비결도 단순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목자의 비유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 음성만 잘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목자만 잘 따라가면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을 마실 수 있고, 목자만 잘 따라가면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쫓아서 따라가기를 하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잠시 벗어나니까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이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비결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산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혼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자, 물고기 2마리 맞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생선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몇 명을 먹이셨어요? 예.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천 명을 멀리시고 몇 광주리에 남았어요? 12광주리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은 5천 명 그 이상으로 보긴 숫자죠, 그죠? 지금의 핵가족 시대라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죠? 기본이 4명, 좀 적으면 3명.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래요? 4천만 명? 북한 동포들하고 7천만 한민족 한교라고 그러잖아요. 뭐 4천만이라고 최소 4천만을 합시다. 그러면 4천만 명 곱하기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5마리, 2마리, 7마리 등등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 먹었고 12광주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광주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어른 됐을 때 보면은 대광주리 있잖아요. 큰 대광주리 아세요? 아시죠? 그 정도 큰 거 깊이도 깊었어요. 근데 거기에 12광주리에 남았으니까 남은 것만 해도 엄청나고 먹은 숫자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그렇게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냐면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보이지만은 이 갈릴리 호수는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은 성경은 3개로 불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디베리아 호수, 긴네렛 호수 이렇게 3가지로 불립니다. 3가지로 불리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강이 낮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저 헐몬산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산들이 있는데 거기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히니까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회오리가 광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보기 내드려야 돼요. 1번 마켓, 저 마켓, 2번 구청, 3번 산. 모름의 3번입니다.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셨는데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 예수님의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그냥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 일기 시작 바람이 그냥 불어오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바람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는요 풍랑으로 인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요동치면서 제자들의 마음과 그 배 안에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고 그냥 풍랑치는 그날 갈릴리 밤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생업의 바다였고 생명의 바다였는데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그러기가 하죠. 그 생명을 가져드는 바다였는데 호수였는데 바로 이날에는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에게 밤 4경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부터 6시경에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 밤을 산에서 다 기도하신 후에 새벽녘에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땅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오시는 거죠. 제자들은 안 그래도 밤새도록 불어닥친 그 위험천만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멀미를 하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 뜬 눈으로 이 새벽을 맞이했는데 아니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착각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유령인 줄 알고 말이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야말로 난리 목석이고 그야말로 난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유령이다. 제 후배 중에 한 분 얼굴이 까만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터널을 지나가게 됐어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우스갯 소리로 전도사님이 그 터널 속에 애들 앞에서 싣고 서니까 애들이 한 말이 와 유령이다.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넋이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어디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담요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순간에 배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을까요? 왜 배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을까? 가리 배 밖에 나와서 코로나를 거예요. 자, 왜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람인지 유령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그런 새벽 민명에 누군 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서 왜 배 밖으로 이 순간에 풍랑치는 이 순간에 배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가 그랬는지, 말 그대로 정신이 혼미해서 그러는지, 유령인지라고 넋이 빠져서 그랬는지, 정말로 주님을 확신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 풍랑치는 바다에 주님이시는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이렇게 배 밖으로 나가려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배 밖으로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자신을 물 위로 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살행위처럼 보입니다. 자살행위처럼.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대책없고 너무나 쓸데없는 짓처럼 보입니다. 폭풍우 치는 풍랑치는 어두운 새벽 시간에 유령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무서워서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그런 다급한 지경에 베드로가 혼자서 잘난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신으로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물 위로 끌어오라 했을까?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에 들어가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왜 죽는지 아세요?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죽어요. 왜냐하면은 이 파도가 치고 삼키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서 물속에 빨려 들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애가 26살인데 한 5살 때가 바닷가에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저기 멀리서 그 산더미 치는 바다 위로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많이 치면요 바다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하얀 거품이 보셨어요? 거품에는 마치 뭐 밀가루를 퍼놓거나 치약을 퍼놓은 것처럼 거품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참 멀리서 보니까 아마 술을 먹고 객끼리 부릴 것 같아요. 친구 한 4명이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우통을 풀르던 것더니 밑에 소금만 내고서는 들어가요. 거기를 아무리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파도가 치면요 위에는 그냥 이렇게 치지만 안에서는 굽이 치면 사람을 안으로 빨아들여요. 못 나와요. 5분이 지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안 나와요. 밖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9 신고를 했어요. 바다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간 지 5분 이상이 지났는데 10분이 나면 안 나온다. 급하게 연락을 했더니 119가 한 30분 거리에 떨어진 시골이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119 대원들이 산소통을 내고 또 사실 그렇게 들어가면 119 대원들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발이 풍랑치는 바다 한 2사람이 들어가더니 한참을 있다가 쭉 처진 시체를 끌고 나오더라.
그 10분, 15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죽었죠. 멀쩡한 사람도 풍랑치는 바다에 들어가면 물살이 쓸려서 알려 들어가서 숨쉬지 못해서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폭풍을 치는데 주님이랑 나를 명하사 이렇게 오라 했을까? 무슨 정신으로 도대체 누군 줄 알고 말 그대로 혼비백산해가지고 눈에 붓것이 보여서 그랬더라면 이 베드로도 목숨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무리로 걸어오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청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대단한 믿음인지 객기인지 아니면 급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폭풍을 치는 바다에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유령이 아니었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 요청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베드로가 정말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그 폭풍을 치는 베드로가 걸었는데 말이죠. 놀랍게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단순한 믿음. 베드로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계산 없는 아주 단순한 믿음에 의지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은요 대부분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노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배는 어디에 지어야 돼요? 물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바닷가에 짓든지 강가에 짓든지. 그런데 노아는요 이치를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산 꼭대기 지으라고 하니까 그냥 분말 없이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묻지를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심지어는 소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그냥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내가 가면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갑옷도 없는데 창도 없는데 칼도 없는데 내가 나간다고 해서 저 골리앗이 겁을 먹을까? 이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식구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신 그 약속만 믿었습니다. 약속만.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진짜 주실까? 정탐해 보니까 저들은 크던데 과연 우리가 물리쳐서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셈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내가 이러면 나에게 얼마만큼 남을 텐데 내가 이러면 뭐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산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예물로 드리고 그러잖아. 계산기 두드리고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내 생활비 없어지는데 내가 감상금 할까 11조 할까 계산하면서 드린 그리스도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면요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단순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만 더 예를 든다면 솔로몬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계산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계산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말년에는 그 많은 외교의 수와 군사의 수를 쓰다가 넘어졌습니다. 계산함으로 넘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 오직 복음 하나만 위해 살았던 어린아이같이 정말로 지극히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분말하지 않고 정말 갑니다. 주님이시죠? 정말 맞죠? 가도 되죠? 오라고 해서 내가 갑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말하지 않고 그냥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단순함 때문에 단순한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때 말이죠. 계산기 두드리시 정말 주님이 맞을까? 내가 가다가 빠지지 않을까? 정말 주님 맞을까?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오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사탄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선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분산시킵니다. 계산하게 만듭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다 그러면서 계산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단순하게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가지도록 계속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눈 돌리게 만들어요. 환경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간격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감사함이 있을 때 그건 조금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함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계산하게 만들어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만들어요. 다른 곳에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 바라보게 만들고 조건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의 됨됨이 바라보게 만들고 자꾸 다른 곳 관심 쓰도록 다른 것을 신경 쓰게 하고 다른 것을 눈을 돌리게 만들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사탄은요 분열을 가져다주고 다툼을 가져다주고 나눔을 가져다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신경 쓰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건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향하던 시선이 주변의 그냥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 큰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무리를 걸었는데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무리로 처음 딱 첫 발을 내딛었을 때도 바람은요 여전히 불고 있었고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성난 파도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 하던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혼비백산할 만큼 그 갈릴리 바닷가에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문제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무리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이 주님을 향해서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던 베드로의 두 눈이 불어오던 그냥 강풍과 파도와 시선이 눈이 딱 마주치면서 풍랑을 바라보자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자마자 풍랑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그 시선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풍덩 하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때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체 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이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자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가 바람과 물결과 풍랑이 치는 위험보다 믿음이 더 작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작았다. 베드로는 주님께 요청하던 그 처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센 풍랑과 파도를 보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풍랑과 파도 속에 그만 베드로의 믿음이 집어삼킴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믿음의 자리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믿음의 자리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공포가 찾아왔고, 베드로의 믿음을 그만 풍랑이 바람이 집어 삼키고 말았던 거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니까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렸던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선을 누구에게 두느냐, 내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서 그만 물속에 빠졌습니다. 주님은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더라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도 세차게 후루대던 바람들이, 풍랑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즉시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풍랑치는 바다와 갈릴리 바다 똑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이웃 사람들도 다 풍랑치는 바다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풍랑치고 흔드는 바람이 거셀지라도 주님 안에서 고요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거센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 부도라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몸의 질병이라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낙방과 실패와 넘어짐이라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을 인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풍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로 인해서 시험될 수도 있고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퇴출이라는 거센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도요, 마음 상하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짓는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만 가지 때만 가지 문제의 풍랑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시험 안 들 수는 없어요.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굳세게 해주실 것이라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거뜬하게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는요, 다 흔들리고 변합니다. 이런 아프리카의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아프리카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시속 110km, 120km 정도로 속도로 주파하는 이 빠른 치타가 사냥을 할 때는, 그렇게 빨리 달리는 치타가 사냥을 할 때는요,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수십만 마리의 사슴떼 중에서 오직 단 한 마리만을 목표로 둔다고 합니다. 많은 사슴들이 치다가 달리기 할 때 많은 사슴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고 사방팔방으로 뛰고 혼비백산 난리치고 칠 때라도 치타는요 처음 목표로 정한 그 한 마리만을 처음 목표로 정한 그 한 마리만을 목표로 두고 뛴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병든 놈이 있어도 눈에 들어왔던 그 한 마리만의 목표를 위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도망가지 못한 사슴 쫓을 수도 있고 병든 사슴 쫓을 수도 있고 어린 사슴 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격하면 더 쉽게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옆에 있는 것 쳐다보지 않고 처음에 정한 그 사슴 한 마리만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나 믿음의 연조가 길어질 때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이 집중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목표 두지 마세요. 흔들리는 환경 보고 목표 두지 마세요. 목사를 보고 목표 두지 마시고 장로님을 보고 목표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목표를 두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물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목표를 두고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남의 부인이라 잘 모르세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년이 적은 세월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더라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7년을 수리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수리같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하루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직 그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흔들림 없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냥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목표로 삼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흔들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 주변의 환경에 여러분 결코 굴복하지 마세요. 결코 주변의 환경에 무너지지 마시고 결코 달라지고 흔들리는 그 주변 환경에 내 믿음이 집어삼킴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내 편이심을 믿으면서 오로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세요. 베드로가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는요 그
깊은 바다 속에도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 시선이 비껴감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만 그 믿음이 주변 환경에 집어삼킴을 당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보고 갔는데 자꾸 주변의 시선이 나를 빼앗아갑니다. 환경이 문제가 사람이 나를 흔들어대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시선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로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는요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너무 깊이 의식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단순하게 보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때는 우리가 끝까지 내 믿음으로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